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늘문이 닫힐 정도로 어두워진 우리 영혼들을 성령님이 이 시간에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음성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도 불러가는 줄도 알지 못하는 감각 없는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입고 사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평생 사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이런 영혼이 하나님의 설 수 없는 준비가 안 된 이런 영혼이 한 명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시고 두들기고 깨우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90장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 되길 바랍니다. 못생긴 분들은 예수님과 아직 사귀지 못한 분들은 이제라도 사귀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력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에 나오는 교동문 세 번째 시편 4편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와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위한 모든 기사를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찬송가 264장 부르시고 안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인전에 나와 찬송을 부릴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왔다리 시의 춤을 향 그러한 성경 예배와 만화수술을 고백드립니다.
지난날이 그렇게 좋은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성노성 예배도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을 잘못 모시고 하나님께 성스러운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만끽하고 산 지가 70여 년 만이신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5.18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백성들의 입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나 있어야 될 법한 카톡 검열이 대한민국에서도 쥐 꼭대기에 있는 사람 입에서 선포하듯이 얘기합니다. 민주파출소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무매한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쓰러져가는 갈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성세대들로 말미암아 저희 기성세대들의 하나님의 헛속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이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70년씩이나 포로 생활하게 만들며 징벌을 하시겠다고 각오를 하셨지만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징벌을 면하시게 하시고 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 나라를 두고 살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도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살아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각국에 파견된 선교사가 이제 좀 자리 잡아 하나님의 복음을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떨칠 이때쯤 음두박질 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은혜 입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나라, 그런 나라들을 위하여 빚 갚을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겠지만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후대 세대들이 지금처럼 목청 놓고 찬송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가릴리 전원교회도 기억하시사 저희들 함께 모여있지만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세대 차이가 많사옵나이다. 10년이면 옛날에는 강산도 변했다 하지만 지금 10년이 아니라 1년도 강산이 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가치가 다르고 생각하는 세상이 다르고 모든 부분이 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전원교회 영혼들을 함께 묶어서 날마다 주마다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자세가 됨으로 말미암아 뜻받는 저희 갈릴리 전원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올해도 또한 날을 밝았으니 하나님이 직접 구주가 되셔서 그 가정의 일거일투족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가장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심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랍니다. 시간 동안 우리 에어로스 목사님 단계에 세우셨습니다. 또 고생을 하실 텐데 너희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잘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침반이 되고 지침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제 하나님 영혼들 하나님께 한번 받고 상받는 그러한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올바른 자세 예배 시간이 오니 그 예배 시간만큼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들에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참치 지와 같고 왕구하는 것은 사실 무상에게처럼 지와 같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최민아 주사님 특성이 있습니다. 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은 왜 나왔을까요?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사울왕이 거짓말을 하지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아말렉 족속을 싹 다 멸하라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말렉 족속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 나와야 되는데 제목 설명하느라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후미에 처졌던 사람들이 기습공격 당하고 전면전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도 나와 싸우라고 그러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힘들어서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우리 기도 안 하면 아말렉들이 이깁니다. 어둠들이 이기고,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다 짓누르고, 앗소리도 안 나고 엇소리도 안 나고 찬송, 성령에 붙들려서 은혜 받는 게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되지가 않는, 은혜 못 받고 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제일 많이 묵상이 되는 게, 그래서 이해해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성령 체험, 하나님의 임재, 뜨겁게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마음으로 만난, 부딪혀보질 않은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대고 뭐라고 그런들 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즘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신앙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참 많이 나가는 게 신앙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을 못했으니 은혜에 대한 얘기가 이게 통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다시 조금 전에 제목 설명 들어가다가 아말렉을 싹 다 멸하라고,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이 아주 몽땅 다 사람, 짐승, 물건까지, 사람은 죽이고 동물도 생명이시니까 죽이고, 그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걸 헤렘이라고 합니다만, 전멸시킴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쓰게 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못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또 뭐야? 이게 한참 걸리게 생겼는데 그 설명하느라고.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고 공의에 일체 구부러진 게 없고 비리가 없고 올바르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시기 이 다음에 심판날도 똑같습니다. 싹 다 드러나서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싹 다 있는 대로 다 드러내놓고 정의로운 올바른 심판을 하시게 되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변호사 사기 때문에 봐주고 권력 때문에 봐주고 이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공의입니다. 그래서 싹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그 명령을 듣고도 가서
가치가 없는 것만 죽이고 소양할 것 없이 살찌고 탐스러운 걸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왜 다 멸하라고 했는데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욕심나서 가져오고 나서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을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얘 하나님 앞에 핑계가 통합니까?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말 돌린다고 그게 통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는 속일 수가 있지만.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른 걸 그것만큼 좋아하시겠느냐고 하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사무엘이 해준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그 제물 그런 거 원하셨어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하는 걸 그걸 원하지.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오후 시간에는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속죄의 은혜도 받고 온갖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건데, 예배 외에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은혜 받는 방법 있습니까? 누구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도 한번 그 예배 안 드리고 은혜 받아보게.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건 마지막에 오셔서 하신 거고, 그 전에는 구약시대는 어린 양 제물들이 예수님 대신 노릇을 한 거예요.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제물이 대신 줌으로 나는 용서를 받는, 그게 제사고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 때문에 나는 그냥 은혜를 받고 속죄받고 온갖 은혜를 받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건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사울왕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속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제사보다 순종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위기 뉴스 얘기죠. 72일간 특별 철야 기도회 열겠다.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이용희 교수가 이끌고 있는 단체지요. 저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이지요. 우리가 수없이 갔던 곳, 지금 리모델링해서 아주 더 예쁘게 꾸며놨다고 그러는데 그 후로는 제가 못 가봤어요. 강남구식기도로 가까운 데로 가는 바람에, 가깝기는 뭐 오살리나 강남구식기도나 비슷하겠습니다. 1,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선언하길, 날짜를 연장해서 72일 동안 특별 철야 기도회를 열겠다고. 왜?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라를 안타까워하고 사랑한다면 나부터 엎드려 기도하고 나부터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만약 국민이 너무너무 퍼졌어, 안일만 추구하고 퍼졌어, 기독교인이 깨어있지도 못하고 이래서 두루두루 하나님이 때리는 거라면 어떡할 거예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통해가지고 남유다에 70년 포로 생활하게 만드는 남가주 교계 두 번째 뉴스 얘기, 기독 뉴스죠. 남가주는 미국 남캘리포니아 지역을 말하죠. 한국 교회들이 여기 많습니다. 사진 보니까 전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엄청 미국에 많죠. 국가에 의한 특별 기도에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래가지고 미국에는 한국 뉴스를 못 듣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교계에서도 이렇게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여는 이런 모습.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엎드려야 될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나오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이래가지고 없는 사람들에서 더 없게 마련해. 하나님 더 안 찾는 거예요. 재미를 못 보니까.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맛을 아는 다시 회복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건 갚아주신다는 뜻인데 원어 뜻이 대꾸가 있지. 그렇게 찾는데 아무 대꾸가 없으면 그거 찾겠어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분명한 응답도 느끼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게 믿어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마음이 싹 정리가 되지.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못 느끼면서 뭐 가지고 예수 믿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 오고 가는 게 나 위주야.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 오늘 갈렙이 그런 믿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순종.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또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마음,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왕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처음은 초심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왕이 왕되기 전에는 이렇게 겸비했던 것을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15장 19절입니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물질 욕심만 꽉 들어간다. 하나님 목소리는 청정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헤렘 명령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렘 명령이 어떤 걸 싹 다 알면서 하나님 악하게 여기는 걸 행했다. 싹 다 멸하라고 했는데 헤렘을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먼저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죄된 것, 부정한 것, 이런 걸 싹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세울 때도 여신 재림 때 있을 일,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싹, 지금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 모든 죄악들을 싹 다 멸하십니다. 그때 한번 나타날 거예요. 세상 종말 때. 왕, 부자, 그때는 여신 재림 때 울고불고, 세상 모든 족속들이 그때는 울고불고, 왜?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나서요? 사나바위에 날 가려달라고.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 성경 좀 읽고 성경 제대로 알고 신앙합시다. 그래서 죄된 것, 부정한 것 싹 다 제거해버리고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제사 드리겠다고 탈취에게만 물질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건 모두 죽여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싹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불에 타지 않는 건 하나님 제단에 갖다 드려야 됩니다. 이게 헤렘 명령. 죄악된 것을 싹 다 진멸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게 누구한테 떨어졌어요? 여리고 성한테도 떨어졌고, 지금 아말렉 족속한테도 그게 떨어졌고, 앞으로 장차 이 세상도 그런 심판이 있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를 성경을 믿는다고 해도 이런 걸 알고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알고 신앙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런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이런 건 안 믿고 그냥 신앙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곧을 수가 있나? 열심히 낼 수가 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체험들이 없었으니,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이런 신앙들을 하고 있는 모습, 이건 제가 여러분 보는,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는 눈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 사울왕은 초심이 변해버렸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변질이 된 모습. 대통령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초심을 버리지 말고, 그렇다고 누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사울왕은 변질이 됐어요. 그 다음 생각할 것은 사울왕, 블레셋과 큰 전쟁이 있었고,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많이 당하던 때가 사울왕 때입니다. 블레셋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대장이 누구예요? 골리앗.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사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드려주기로 했는데 날짜가 7일 날짜가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제사 업무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겁먹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할 수 없이 왕인 사울왕이 못 기다리고 내가 드려야 되겠다고 번제를 왕이 드립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막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사무엘 오자마자
하는 말 사울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지 못할 일 했다 이거죠.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하였더라면, 말씀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 복이 다윗한테 가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죽으나 사나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에요. 행한데 반드시 대가를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 냉수 한 그릇까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냉수보다도 못한 사르밧과 하고 떡 한 쪽, 빵이죠. 우리말은 떡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빵이 주식이니까 빵이었죠. 밀가루 반죽에서 만든 빵. 마지막 끼니 그거 한 조각 셋이서 나눠 먹으시니까 뭐 얼마나 크겠어요.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만든 거니. 그거 대접하고 어떻게 받아요? 양식이 기근 3년만 기근 끝날 때까지 양식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지요. 이런 복도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애쓰면 애쓴 것만큼 갚아주시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이제 누구 생각하면서 이 소리를 지른 건지 압니까? 김정환 목사. 어제도 잠시집에 결혼식집에 갔다 오면서 도림동에 차를 같이 타고 갔다 왔는데 생긴 모습은 그래도 생긴 모습이 별나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고,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커요. 저는 가난했어도 외아들로, 밑엔 딸내미들 있고 외아들로 우대하면서 좋게 동생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봉은이밖에 모른다. 부모는 봉은이밖에 모른다. 그러면서 컸으니까 이렇게 고생이 많은, 연단이 많은. 그분은 그래서 목회자들 어렵고 옷 하나 제대로, 목사 안수 받으면서도 옷 한 벌 제대로 못 입고 이런 사람들 전부 옷을 해주고. 오늘 그렇게 하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딸내미 우리 윤희 집사는 잘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돈 잘 버는 남편하고 그렇게 살다가 삼성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거 본문은 다 잘 아시는 거라 시간 없으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얘기 기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미국에서 로봇 전문가예요. 로봇에 대해서. 그 삼성이 지금 힘드니까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수없이 갔어. 우리 삼성에 와서 좀 일해달라고. 조건을 맞춰가지고 3년 계약하고 이번에 미국 회사에 있다가 나와서 3년 계약하고 삼성그룹에 상무로 들어가서 이사 다 끝났고 삼성에 주는 관사에서 이렇게 살게 되게 되어지고, 자기가 가지는 로봇 기술 다 한국에, 미국에 있는 로봇 기술이나 비슷한 그 기술 다 한국에서 풀어놓겠지. 그거 말하고 끌고 온 거니까.
삼성이 좀 반도체만 가지고 반도체 대만을 따라가요? 중국을 따라가요? 삼성이 좀 뒤떨어지고 있거든. 이러니까 지금 로봇이 좀 뭐 중국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미국 뭐 전리가 할 정도로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이래서 불러오고 이러는 모습. 이 뭐예요? 할아버지 장모님 때부터 쫙 그렇게 심어왔고, 이 김정환 목사는 그 양반 얘기 잘 안 하는데 너무 30몇 년 동안을 붙어 다니고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이게 또 터져 나오네. 그 시절에 은혜 역사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은혜 받겠다고, 방언 받겠다고 남의 NCDG 통 가축 먹이기 위해서 겨울 동안 옥수수를 다 잘라다가 차곡차곡 집어넣고 그 김치 담그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짐승 먹이는 NCDG 통, 큰 세멘통.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방언 받고. 그 사람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고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가난하게 컸고, 그래서 남을 잘 이해하고 베풀길 잘하고, 그러니까 자녀 3명인데 아들 하나, 딸 둘, 하나도 안 된 사람이 없는. 아들은 서울공대 나와가지고 하이닉스인가 군대 생활을 거기서 하고, 의사가 되면은 군대 생활을 빨리 얘기하려면 생각이 안 나서. 지방 이런 데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군대 생활이에요. 서울공대 나온 사람 하이닉스 그런 데 가서 근무하는 게 그게 군대 생활이에요. 하준이도 군대 생활 그렇게 쉽게 직장에 들어가서 하고 싶으면 공부 지금도 잘해. 저는 할아버지는 그냥 저 전방에도 걸릴 수가 있고, 한 번 눈 오면 양부, 골짜기, 봄에 나가야 눈이 녹는. 하나님이 저는 곱게 컸기 때문에 하사가 뽑히게 해가지고 뼈가루만 남을 정도로 그냥 훈련받게 하고, 연단도 그냥 얼마나 세게 시키는데도 아직도 그 때가 안 벗겨져가지고, 외아들로 큰 그 때가 안 벗겨져가지고 윤경만 눈에서 눈물 나게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렇거든 진짜. 안 그러려고 그렇게 커져. 그게 그냥 나와. 여러분 앞에 제 못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겠습니까? 마음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얘기가 나갔습니다. 자, 이제 끝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이 건너뛰었어요. 시간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본문 얘기는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 니노, 이름이 니노. 원래 이름은 크리스티나였는데 공주로 태어납니다. 296년에 저 갑바도기아, 터키 갑바도기아, 그때는 기독교 핍박이 심해서 그
그 갑바도기아 성지순례 꽃갈모자 모양 돌 바위들이 다 생긴 그 지역 나 가봤지요? 기독교인들이 다 그 피신해서 지하 굴 뚫고 지하 도시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신앙하던 그때 태어난 공주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얼마나 신앙이 좋겠습니까? 기독교 핍박이 심하던 때 갑바도기아 신학이 다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온 곳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베드로서랑 갑바도기아. 거기 공주로 태어났는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왕실이 황폐화돼 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죽어가는 아이한테 두건을 씌워주고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병 고치는 은사까지 받은 이런 공주가 지금의 조지아, 터키의 튀르키예죠. 동쪽 끝 약간 위에 있는 나라, 조지아라는 산악지대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붙들려간 거예요. 그런데 조지아 그 왕국의 왕비가 병이 든 겁니다. 불치병에 걸렸대요. 그런데 이 니노라는 공주가 남의 나라 공주이긴 하지만 노예로 붙들려고 했지만 신앙이 좋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게 소문이 났어요. 왕비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니노를 불렀어요. 와서 좀 기도해달라고. 니노 하는 얘기. 저는 노예일 뿐입니다. 저의 신분으로는 궁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궁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전갈해 왔습니다. 대답이. 왕비가 할 수 없이 내가 그러면 직접 니노한테 찾아가는 일밖에 없네. 이래가지고 니노한테 찾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줘서 왕비가 조지아 왕비가 병을 고치게 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뭘로 보상해 줄까? 보상해 주고 싶어서 보답하고 싶어가지고 니노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종 예수 믿게 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왕비는 자기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데 왕이 듣질 않는 거예요. 안 돼. 우리나라 종교가 따로 있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나? 고맙긴 하지만 왕비가 고침받아서 고맙긴 하지만 받아주질 않았어. 어느 날 왕이 짐승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짐승들한테 포일당해버렸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기껏해야 무기가 칼하는 활이 더 있어요. 총이 없던 시절에. 여러분, 이 때, 늑대 때 아십니까? 아니면 중동에 갔다 오신 분은 들깨 때, 동물의 왕국 TV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건 다 떼로 다니는 짐승들이죠. 늑대는 떼거리로 공격을 하는데 그런 때 만나면 살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들이 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왕이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말을 들어줘야만 되는. 예수 믿게 해달라는 그 소원을 들어줘야만 되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짐승들이 싹 다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자신이 위기에 있다가 기도 한마디에 짐승이 다 물러가고 살아났는데 이런 증거를 줬는데, 그래서 콘스탄티노 황제한테, 로마 제국의 황제지요, 사제들을 좀 보내달라고, 주교들을 좀, 오늘 목사님을 좀 보내달라고, 우리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지아라는, 지금도 조지아 축구 선수들 있고 나오지요. 그 나라가 두 번째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한 그 이후로 두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라고 합니다. 조지아 국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 얘기가 끝날게요. 십자가 이렇게 큰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하면 네 칸이 남죠? 거기에 십자가 하나, 이렇게 네 군데 십자가. 그게 조지아 국기예요. 오늘 그리고 나서 이 니노는 왕궁에 들어가서 편안한 생활한 게 아니라 카케티 산기슭에, 조지아에 있는 산악지대니까요, 산기슭에 들어가서 보드베 스톤이라고, 그가 거기서 숨어서 저 갑바도기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한 거죠. 거기 숨어서 기도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갑바도기가 그런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산기슭에 들어가서 일생을 기도 생활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우리 개신교 아닌 가톨릭이나 또 동방정교회, 그 지역은 동방정교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데, 거기서 이를 성인 취급하는, 우리 개신교는 성인 제도가 없죠. 가톨릭하고 동방정교회는 성인으로 부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인 취급받는 이런 모습.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영광 돌리는 게 갑바도기아 그 피신 생활, 기독교 핍박 속에서도 숨어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따르고 포로로 붙들려 가서도 병 고쳐주고 나라가 다 기독교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모습. 우리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큰일 못해도 이런 역사들이 가정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무명시로 감사의 물, 온유 어린이 감사의 물, 최하나 집사님, 최민아 집사님 감사의 물, 최하나 집사님, 최민아 집사님 감사의 물, 최병교 장로님 11조의 물, 고하준 감사의 물, 고서준 감사의 물, 고진일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감사의 물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강한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세월내월 보내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서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모두에게 임해서 성령 받고 세상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받고 이 힘든 세대를 하나님 은혜로 이겨나가며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으며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따르게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적 권세, 영적 파워, 성령의 충만함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물질도 따르게 되길 원하고 건강도 따르게 되길 원합니다. 마천님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기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연서 449장 부르신 후에 288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449장입니다. 잊어먹어서 말 못했던 거. 보건소 의사가 되는 사람은 보건소 근무하면서 병역을 필요할 수가 있다는, 우리 하준이 공부 열심히 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군대 생활하는 거. 또 법무관이 되면은 법정에 가서 근무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군대 생활할 수도 있고, 의사가 되면 보건소에 나가서 근무하면서 군대 생활을 그걸 때우는 거예요. 한 기초훈련만 조금 몇 주 하고. 자, 288장.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전소체 나사는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 여행으로 전전하는 안개없고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전소체 나사는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먼 데서 여기까지 와 신앙하는 갈릴리 전원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그 친척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독리 위해 오이도교회 위해 천천리 식구들 위해 한길교회 송합교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했는데 병원을 옮기니까 또 병원을 한번 옮기니까 한국에서 안 되면 수입이 가고 옛날에 피하려고 하는데 저도 지금 2주 됐어요. 딱 2주 됐는데